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주술적 샤머니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주술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오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성급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할 경우 매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여호수아 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6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7째 날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요청이었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기억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과 나눈 대화인지 다른 교회 성도님과 나눈 대화인지 제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어떤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흘려가듯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에 깊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분과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룸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이 종교부지라는 것을 알고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룸교회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분이 목사님 땅 밟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 밟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밟기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여호수아 6장과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아멘.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기분 좋은 말씀이죠? 이 신명기 11장 24절 말씀과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았다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결합해서 땅 밟기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 밟기라는 개념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땅밟기라는 개념은 국내의 모 선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역시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선교단체이고 합신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에서는 이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그 단체가 그 결의를 금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그 소송의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대로 그 교단의 결정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땅밟기라는 그러니까 두 곳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땅밟기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병리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신앙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가? 일반적인 이유는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11장 24절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24절에서 유일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말씀도 여호수아 6장이 유일한 경우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역사하신 경우가 없고 이것을 일반화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2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아멘. 거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24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경계는 모든 땅이 아니라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에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땅은 그들이 가는 어느 땅이다 모든 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호수아 1장 3절과 여호수아 14장 9절이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두 번 모두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은 세상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 이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이지 밟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14절 보세요.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결과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라고 한 대로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리를 쳤는데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다시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파죽지세로 여리고까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아이성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안 돌았거든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돈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돌지 않은 아이성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성은 정복을 못했는가?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왜 그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거기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 범죄는 뭡니까? 11절 찬찬히 보세요. 뒤로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성을 돌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어겼다는 이 개념이 히브리적 사유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을까 찾아보니까 히브리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타 이스라엘. 하타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감 아바르.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인데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찾아보았더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아바르가 쓰이더라는 거예요. 소멸시켰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7장 11절을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그들이 어겼다. 어겼다는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요?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사라지게 만든 그들의 어떤 행동이 뭘까요?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이 언약을 사라지게 만든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도둑질은 다 언약을 소멸시키는 행동인가? 물론 도둑질 자체는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10계명의 8번째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둑질이 다 언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7장 11절에서 드러난 아간의 도둑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멸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고 있는데 그 전제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 7장 11절의 아간의 도둑질이 언약을 소멸시키는 행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서 전제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뭐예요?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11절로 갑니다.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거기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친 물건.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13절에서도 두 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바친 물건.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집착하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친 물건이라는 이 문장, 이 문구의 개념이 뭘까?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카흐 민 하렘. 여기서 이 레카흐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take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take 뭐예요?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취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셨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했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 넣으셨다는 이 레카흐라는 단어, 테이크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성경 안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 하렘, 하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금지와 저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도시 혹은 어떤 민족과 전쟁할 때 민 하렘을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금지와 저주의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것을 테이크하셨어요. 그래서 손대는 것이 하렘, 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지의 선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지는 언제 발생합니까? 최초의 금지는 창세기에서 발생합니다. 최초의 금지는 선악과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 따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드셨을까? 어떻게 질문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천지 집단 같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용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몰랐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모르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신 하나님이 알면서 그걸 거기다 둬요? 어린아이가 칼을 만지면 다칠 거라는 것을 아는 부모들이 거실 한복판에 시퍼런 칼을 두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도록 유인하시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금지가 발생한다고요? 금지가 발생하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금지가 발생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결혼을 하면 그 둘 사이에 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가 나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 난 전혀 관계 안 해?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선 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지가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금지가 유지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11개월 만에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두 편이 신명기인데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 중에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라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단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렙이 60만 명이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 40년 동안을 어떻게 그는 견디었고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거기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3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게 뭐예요? 순종은 언약을 유지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가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단 2사람, 그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존재하게 만드는 행동이 뭐라고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땅 밟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발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땅, 그 땅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해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싸움은 순종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진정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탄과의 싸움도 있고 경쟁자와의 싸움도 있고 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자격이 믿는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에 충성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 순종하는 싸움에서 철저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땅에, 그리고 그 꿈의 자리에 들어가고 도착하는 우리 2024년도 모든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